할렐루야 맛있는 교회에 드림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귀한 시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아들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걸 잊지 않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비록 우리가 땅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 우리의 눈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저 분야 하늘나라를 향하여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45절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한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해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맛있는 게 온라인 예배 들으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매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반복하여 지냅니다. 코로나만 아니었으며 전화제나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또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복하는 이유는 그 절기에 담긴 의미, 그 성탄절에 담긴 그 정신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매년 유월절 같은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되새기는 것 같이 매년 맞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지만 우리는 2000년 전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길 기다리며 준비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기억하고 떠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 중에 하나는 왕이신 하나님의 귀환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인데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다시 이 세상을 온전히 통치하시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부모, 어떤 스승, 또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과 질이 완전히 바뀝니다. 성경은 인간이 불행한 근본적인 이유가 인간을 온전히 다스릴 통치자인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자신들을 가장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자기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치의 기준이 사라지자 인간은 서로가 서로를 비교함으로 힘을 가진 자가 약한 자를 무시하고 차별하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인간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권력의 총합이 성경에서는 제국이라고 불리죠.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그리스, 로마 등으로 이루어지는 제국의 힘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억압하고 고통 속에 몰아넣습니다. 또한 유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의 법에 따라, 뜻에 따라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렸고요.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백성들을 죄인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로 신음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한 가정을 택하여 그 속에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온 세상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그 순간 새벽별 하나가 곧 해가 뜰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한 가정을 통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또 세상적으로 눈에 띄지 않지만 그 한 가정, 그 작은 가정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자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작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저는 2000년 전 크리스마스를 준비함으로 은혜를 받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성탄절에 기억하고 생각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냐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는요, 소망을 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비록 어둠 속에 있지만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의 뜻을 비춰주십시오. 어둠 속에 작은 촛불이 비추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나타내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의 이름 없는 소녀, 누구나 주목하지 않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요,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가문의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다스려 주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리아라, 기뻐해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셨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요,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고 성공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육신의 기준으로 능력이나 스펙이 높은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어리석은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세상이 보기에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구원할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로마의 궁전도 아니었고요, 하다못해 유대의 유력자의 집도 아니었고, 그 당시 무시받고 천대받는 나사렛 지방의 누구도 모를 한 소녀를 택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매우 작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것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매우 큰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매우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혹은 나의 삶이 비참하고 작게 느껴질지라도 내 삶을 가치 있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진정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매우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서 흔히 쓰이는 복, 평안, 그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안은 걱정할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몸이 건강하고 풍족하지 못하더라도 부족하지 않은 안정감, 그런 것들을 평안함,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복,
하나님의 기준에서 은혜 평안함은 나의 안정감을 흔들어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내 삶에 개입해 버리는 것이 바로 복이고 평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유의 날쌘 검처럼 우리의 심령을 쪼갠다고 하시는데, 실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임재할 때는 마치 출애굽기에 시내산이 흔들려 버리는 것처럼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안정감을 송두린 채 흔들어 버릴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요. 솔직히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기 이전에 마리아의 삶이 더 평안했습니다. 평범하게 살다가 동네 청년 요셉과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천사가 축복하고 평안하다고 할 거면서 한다는 말이 뭡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입니다. 결혼하고도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엄마에게 이 소식은 축복이지만, 아직 결혼도 안 한 처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은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의 삶을 온통 뒤집어 놓은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리아는 31절에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씀에 뒤에 나오는 천사의 메시지는 어떻게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마리아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네? 뭐라고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천사가 임신하는 게 말이 돼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렇게 말이죠. 지금이야 이럴 경우 결혼을 취소하고 주변의 지탄을 받는 것 정도로 끝나겠지만, 그 당시에 결혼도 안 하고 임신했다는 건요, 간음죄로 몰려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습니다. 천사는 계속 두려워하려고 하지만 마리아가 감당할 일은요, 사회적으로 매장될 일일 뿐 아니라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마리아의 마음 상태가요, 놀랍고 무섭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절에 놀랐다는요, 그 안의 뜻이 심히 당황하고 고통스럽다라는 의미고요. 30절에 무서워하다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공포심을 느낄 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때론 당황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고통과 당황스러움, 공포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또 마리아가 자신의 몸에 예수를 받아들일 때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평안을, 은혜를 받아들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마리아는요, 시몬이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칼이 마음을 찌를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물론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고통받는 것들 당연하죠. 근데 마리아는요, 자기 아들이 미친 사람을요 주변에 수많은 지탄을 받죠. 또 자신이 직접 아들이 죽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십자가 밑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축복입니까? 이게 저주 아닙니까? 그러나 이거는요, 비단 마리아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예수를 자기 몸에 받아들였을 때 그런 고통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 삶 역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이제까지 괜찮았다고 여겼던 삶의 방식들이 막 흔들리고요, 여러 가지 오해도 받고 예수를 따라가고 생겨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예수를 받아들인 마리아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은혜를 받는 길이라는 것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진정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납니다. 35절은 마리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믿는 자가 가져야 될 꿈은요, 하나님을 닮는 게 아닐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함께 누리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도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겪을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해요. 하지만 그 값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기에
우리는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에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내용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함께 이루어하고 꿈꿀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입니다. 신앙은 아울러 지키는 것을 넘어서 마음을 나눌 믿음의 동역자, 선후배와 함께 이루어하고 꿈꾸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동역자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값진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요. 천사는 힘겨워하는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서 또 다른 소식을 들려주는데 그것은 친척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임신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천사는 본래 이 일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지만 너 마리아에게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요.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봤습니다. 특히 고난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마리아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먼저 엘리사벳 이모의 삶을 흔들고 계시고 이모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 일어난 믿기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이해해 줄 사람이 그래도 한 사람은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았을 겁니다. 엘리사벳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로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주변 사람들의 조롱을 받은 것 같이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지 못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오랫동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는 것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은혜는 뭘까요? 복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 이러한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과 만나서 할 말이 많아요. 함께 눈물 짓고 함께 웃으며 교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하지만 진정 내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줄 믿음의 동역자와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얼마나 만나고 싶었는지는 성경에 매우 잘 표현되어 있어요. 천사의 소식을 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매우 빨리 일어나 엘리사벳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마주하죠. 그 순간 성령님은요, 그 둘 사이 임재하셔서 지금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으로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처럼 서로가 주 안에서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41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 말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본인의 내용을 꺼내놨다면 마리아는 미혼묘, 가늠한 여인, 죽을 죄를 지은 사람 등으로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마리아를 뭐라고 높이고 있습니까? 주의 어머니라고 높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꿈을 완성할 메시아를 품은 존귀한 여인으로 그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도 엘리사벳을 오랫동안 아이를 못 낳은 저주받은 여인이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여인, 은혜받은 여인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이 보았을 때 어떻게 두 여인을 복되다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당시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이 여인들의 만남을 주목하시면서 이 여인의 가정을 통하여, 이 여인들을 통하여 낳은 그 아들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시작을 알리고 함께 이루어하고 꿈꾸게 하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8절과 45절입니다. 엘리사벳이 4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엘리사벳과 만나기 전날 마리아는 자신의 평안을 뒤흔드는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여전히 두렵고 떨리지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여인의 고백이 바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축복했던 고백과 같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마리아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를 알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고백한 그 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내가 그 길 가겠습니다. 그 복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그 마리아의 그 말을 엘리사벳을 통해 들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엄청난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한 말을 다시 풀어버렸습니다.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고백, 세상은 그것을 저주라고 잘못되었다고 비웃겠지만 난 네가 어떤 마음으로 그 고백을 올려드렸는지 안다. 마리아야, 그 길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길이다.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자. 우리는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때, 우리는 성탄절 때 이러한 축복을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또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1년 1년 동안 힘들었지만, 또 오해도 많이 받고 어려웠지만,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발버둥 쳤는지 하나님도 알겠지만 나도 알아. 애썼다. 괜찮아. 지금도 어렵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러니 함께 위로하고 함께 소망하고 함께 손잡고 가자. 이러한 축복의 말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계속 들려질 때 진정한 위로의 공동체, 꿈꾸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통하여서 단순히 2000년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 정도로 절대로 끝낼 수 없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고 힘들지만 내 삶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나 혼자가 아닌 같은 꿈을 꾸는 사람과 함께 위로하고 그 길을 걸어가길 다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시어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흔드는 주님의 역사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며 그 속에서 주님의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꿀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나누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의 어려움과 황폐함을 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사회가 어렵고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땅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며 세상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나의 삶을 흔들 때 그 상황과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진짜 은혜는 세상 것을 누리는 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흔들어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그 삶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올해 한 해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흔들는 한 해라고 믿습니다. 그 속에서 주의 요정이노니 주님의 뜻대로 내 삶 속에 이루어져라는 그 마리아의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마리아의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진정 은혜에 받은 여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꿈꿀 수 있는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내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손을 맞잡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허락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꿀 수 있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진정한 성탄의 메시지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축복을, 그러한 나눔을, 그러한 섬김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함께 꿈꿀 수 있게 역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과 맛있는 교회 모든 일들 위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가정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